야곱이 요셉 덕분에 당시의 최고 강대국, 그 강대국의 최고 권력자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야곱이 대답하는 게 9절에 나오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이를 물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익숙한 사람도 아니고 첫 대면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었는데, 거기서 나이가 몇 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 나이를 말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인생이 험악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야곱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나이를 말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실제로 야곱 스스로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실제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좀 뭔가 이루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적으로, 그것도 보통 문제들이 아닌 문제들이 계속 됐던 것이죠. 사실 야곱의 생애가 파란만장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아니 경쟁을 하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어나서도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형만 좋아했어요. 그리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둘째로 태어났으니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이 사회 제도가 형에게는 더 많은 축복을 주는, 아버지 것을 상속하는데 형에게는 두 몫을 주는 그런 불합리한, 그러니까 둘째로 태어난 야곱 입장에서는 불합리해도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가 있나. 그거를 이겨보려고 어떤 방법,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내가 저 장자권을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택했던 방법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한테 사기친 겁니다. 그리고 형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형이 가만히 있습니까? 형이 죽이려고 작심하고 덤벼들으니까 그만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순간부터 고생스러운 타향살이가 또 시작이 됩니다. 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만 탁 꽂혔어요. 그래서 그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장인이 삼촌이면서 외삼촌이면서 장인이면서, 그런데 이 장인이 말이죠, 얼마나 간교한지, 조금 벌어먹을 만하면 그 조건을 바꿔버리고, 그 임금을 삭슬 얼마를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조금 내가 벌어먹을 만하면 바꿔버리고, 조금 바꿔버릴 만하면 벌어먹을 만하면 바꿔버리고.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고생 다 하고서는 이제는 고향으로 좀 돌아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20년 전에 그 일을 형이 기억을 하고, 형이 400명의 군사를 몰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극적으로 그 형하고 화해를 이루고 나서 이제는 한숨 돌렸다 싶었는데, 그만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한 10년을 지내는 동안에 거기서 야곱에게 아들은 12명이고 딸이 하나인데, 딸이 여러 명이라도 딸이 참 귀할 텐데 아들 12에 딸 하나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귀한 딸이 그만 다운타운에 놀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되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을 무자비하게 살인하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살육이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일. 그뿐입니까? 그렇게 14년을 종살이 하면서라도 결혼하고 싶었던 그 라헬이 자식을 낳다가 죽는 거를 보는 기가 막힌 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아픔 중에서 아주 앞순위에 꼽히는 게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내 사랑했던 라헬이 먼저 죽는 것을 봐야 됐고, 그랬는가 했더니만은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던 아들이 둘인데, 그 중에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참 잘생기고 마음이 가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그 사랑했던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기가 막힌 얘기를, 그 형들이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피 묻은 옷을 보여주는데 짐승이 이 아이를 찢어서 죽였다고.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자식 중에서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을 두고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내 눈앞에서, 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가나안 땅에,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굶어 죽게 생긴 그 기가 막힌 기근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까스로 지금 바로를 만난 것이니까, 이 지나온 얘기들이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뜨문뜨문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오지만, 그것을 겪어왔던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일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정적으로 야곱하고 내가 좀 가깝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오는 말이 탄식인 사람이 그런 경우인데, 아이고 나는 팔자가 센가 보다, 나는 하는 일마다 참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 일생이 험악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고생스러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이 어렵죠? 뒤집어 얘기를 하면 그 고생스러운 일, 내가 겪은 일 못지않게 기가 막힌 일을 겪고 오고 나서도 하는 소리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똑같은 그 고단스러운 삶을 겪고 나서 야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참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이고, 그에 못지않게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그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다시 얘기를 해보면 야곱 못지않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었거든요. 말하자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고, 집주인 보디발의 그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도 하지 않는 배신을 당하고, 이러한 기가 막힌 시간들을 지내놓고 나서 요셉이 얘기를 하기를 내 인생 험악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기 인생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히려 간증을 해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야곱과 요셉의 믿음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운명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서일까? 아니에요. 무엇이 다른가 하면 요셉의 믿음의 수준과 야곱의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것은 요셉의 마음의 중심, 요셉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세월이 어떠니 팔자가 어떠니 그런 말은 우리에게 사실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은 사실인데 그 험악한 세월이 누구 때문이냐 하면 야곱 자신이, 야곱은 말이죠, 요셉하고 야곱이 다른 게, 야곱은 자기가 자기를 들들 볶아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요셉도 힘든 세월을 사는 건 사실이지만 요셉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보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들들 볶았던 그 장면들이 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어머니 뱃속에서 형하고 싸우지 않아도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해놓고 계셨어요. 싸우지 않아도 형 에서보다 자기가 승할 수가 있었고 앞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아버지 사기치고 형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앞세울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다가 지가 잃어버리니까는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러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떠나가지고 객지 생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야곱 때문이죠. 자기가 자기를 들들들 볶은 거예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간 종살이 한 것도 결국은 딱 보니까는 어떤 여자가 되게 이쁘거든요. 그 이쁜 데 꽂혀가지고 그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14년간 종살이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 야복강에서의 그 참 엄청난 하나님과의 씨름, 이것도 다 보면 야곱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고생하지 않아도 될 고생들을 야곱이 자기가 근본적으로 야곱의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그 딸이 당한 추행도 한참 전에, 20년 전에 말이죠. 20년 더 됐군요. 세겜에서 지낸 세월이 한참이니까. 베델에서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꿈에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객지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 베델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지가 약속해놓고 지가 다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에고 여기가 좋다 하고 거기서 퍼질러 지내다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겜에서 지내다가 딸 디나가 그 기가 막힌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요셉이 갑자기 어느 날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얘기는 왜 생겼습니까? 12아들을 공이 다 공평하게 사랑했으면 될 일인데 이 아들이 더 이쁘다고 요셉만 편애하고 요셉만 더 챙겨주고 요셉만 좋은 옷 사주고 요셉만 귀하게 여기고, 야곱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고 형제들이 팔아먹고,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예요? 야곱이 다 만들어낸 일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려다가 오히려 그 일이 자기 발목을 잡는 이 일이 생긴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뭐라도 하나 건져보려고, 뭐라도 하나 잃어보려고, 뭐라도 하나 뺏어보려고, 그러고 한달복달하고 살았던 것이, 이것이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성경에서도 이유를 설명 안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가 있는데 야곱이는 작은 놈인데 하나님이 그때 정하셨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좋아했는지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얘기는 야곱이 승하게 되고 에서는 그에 못 미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자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집중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야곱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 허 들판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직접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말이죠,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를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불만족스러운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무엇인가 온전하지 않은 것만 보면서 늘 마음에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일 자기 눈에 보이면서 결핍이 무엇이 제일 결핍이었는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형만 앞세우고 형만 알아주고, 아버지는 늘 형만 칭찬하고 형만 좋아하고,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 야곱의 마음에 구멍이 난 것처럼 말이죠, 애정 결핍증이 생긴 거예요. 이 애정 결핍증의 증세 중에 제일 쉽게 드러난 증세가 무엇인가 하면요, 집착이에요. 무엇인가를 막,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도 사람마다 좀 다르죠. 조금 갖고 싶다 하다 많은 사람이 있고, 끝내 그것을 안 가지면은 뭐 죽을 것처럼 덤벼드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야곱은 아버지에 대한 애정 결핍이라 그 애정 결핍이 집착으로다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하고의 그 집착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떨까 모르겠지만은, 저 같으면은 어떤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간 종살이 못합니다. 근데 야곱은 한 여인에게 딱 꽂혔다 그러면요, 그 집착이 14년 종살이 해서라도 그 여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애정 결핍이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에 대한 애정 결핍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그 인생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언제나 부족하고,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는요, 가져도 부족하고 이루어도 모자라고 무엇인가 쟁취해도 불안하고 끝내 결핍이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져도 자기가 이루어도 부족한 거예요. 모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부족하고 항상 억울하고 항상 두렵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뺏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항상 억울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염려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셉은 그와 반대죠. 요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요셉의 이 일생을 보면요,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조급해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이런 흔적이 없어요. 요셉도요, 그 스토리를 보면 야곱 못지않게 험악한 인생을 산 것이 사실인데, 근데 요셉도 스스로가 험악하게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남들도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말 뒤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얘기가 나와요. 큰 스토리 이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날 것이고, 그 7년 동안에 앞으로 일어날 흉년을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는데 그 7년 흉년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안 나고 소출이 안 되고 아주 극심한 어려움의 7년이 있을 거라는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자, 근데 앞에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금으로다가 세금을 20%를 5분의 1이니까 20%를 세금으로 걷었어요. 이 사람이 소출을 내도 세금으로다가 20%, 다 모두에게 20%를 다 걷었어요. 세금으로 걷었으니까는 그냥 무상으로 걷은 것이죠. 돈 주고 걷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20% 이거 계속 쌓아둔 거예요. 이거를 어마어마한 양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뭄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농사를 해도 안 돼요. 씨를 뿌려도 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와가지고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십시오. 왜냐면 이제 국고성에다가 잔뜩 쌓아둔 게 온 나라에 다 알잖아요. 와가지고 양식을 주십시오 하니까 돈을 내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양식이 어디서부터 간 거예요? 20% 다 우리가 낸 거잖아. 우리가 다 낸 거야. 우리가 낸 건데 가져갈 땐 그냥 뺏어가더니만 이제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갖고 달라고 하니까 돈을 내라.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더 야박한 얘기 해볼까요? 조금 지나니까 돈도 떨어지잖아요. 우리 돈 떨어졌습니다. 근데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양식들이 다 우리가 갖다 바친 거잖아요. 돈도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니네 짐승이라도 데리고 와라. 우리 집에 있는 짐승 다 끌고 와가지고서는 그 짐승을 담보로 해가지고서는 양식을 또 얻어요. 이제 돈도 떨어지고 짐승도 떨어졌습니다. 땅 문서 갖고 와. 땅 문서.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이제 이 7년 가뭄의 끝이 되니까 말이죠. 돈도 떨어졌어요. 짐승도 다 없어요. 그 다음에 땅도 다 갖다 바쳤어요. 의하면 좋겠습니까? 야, 니네 몸뚱아리라도 종으로 팔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한번 우리가 요셉을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야, 굉장히 야박하다.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너희들이 낸 곡식이니 너희들 무상으로 줄게.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줬다고 쳐봅시다. 지금 요 7년 풍년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이 7년 흉년인데 7년 풍년 동안에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백성들이 과소비하며 살았겠지요. 귀한 줄 모르고 살았겠지요. 아낄 줄 모르고 살았겠지요. 그런데 내가 돈으로 내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받으면 귀한 줄 모르고 7년을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7년 동안의 그 풍성한 풍년의 해에 살던 그 방식으로다가는 그대로 살았다가는 이제 다 죽는 거예요. 7년은 사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쌀 한 톨이라도 돈을 내서 귀한 줄 알고 그래야지 함부로 하지 않고 아껴서 나라에서 그냥 무상으로 다 주면 귀한 줄 모르고 펑펑 써버리고 이 어려움을 지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 치고 땅까지 뺏는 건 너무하지 않는가? 땅 안 뺏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곡식을 가져왔잖아요. 내가 땅이 있잖아요. 절반은 먹고 혹시 하는 마음에 절반 땅에 심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는 얼마나 기근이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상 땅에 심어도 소출이 안 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거를 다 믿는 게 아니라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일부는 곡식을 가져다가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않고 땅에 뿌리면 그 넓은 땅에 다 갖다 뿌려서 하면
거기에 버려지는 양만 해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땅을 뺏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씨를 갖다가 못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20%씩을 곡식을 거두었어도 7년 동안 액면 그대로 다 풀으면 얼만큼 풀게 됩니까? 1년에 20%씩을 풀면은 평상시 그러면 풍년일 때는 전체의 80%를 가지고 내가 살았지. 근데 흉년일 때는 몇 프로 갖고 살아야 돼요? 20% 갖고 살아요. 버텨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종으로 삼아서 강제 통제를 해야지만 7년을 죽지 않고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가 참 성품이 못돼 먹고 사람들 것을 뺏으려고 그런 정책을 편 게 아니라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면 7년을 버틸 재간이 없다. 땅도 뺏고 다 통제를 하고 종으로 삼아서 100% 통제를 해야지만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날 수가 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시련의 기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이 야곱과 다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7년을 버틴 거고, 야곱은 말이죠, 자기의 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자기 생애 가운데 임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될 만큼 너그러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요, 넉넉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 하나님이 왜 도대체 야곱에게 이렇게 넉넉하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바등바등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무도 야곱 편이 안 될 때 그 베델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야곱이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황홀하고 영적인 체험에 별의별 소리 다 했어요.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는 뭐만 보이는가 하면요, 없는 거, 모자라는 거, 요거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는데 야곱은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험악할 이유가 없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험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험악한 인생을 스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엔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은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은 중간 과정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마지막 결론은 천국으로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하는 일이 망해가고 망해가는 일 같으나 오히려 왕에게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고생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고난도 사라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에 신약시대의 제일 위대한 인물을 찾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찾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분량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육신에 질병이 있었던가 봐요. 그 질병이 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뭐 어떤 사람은 극심한 위장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질, 그러니까 그 눈에 대한 어떤 질병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간질이라고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참 괴로운 고통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간질, 발작 증세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신뢰를 더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찰스 코어만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그 애벌레를 연구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찰스 코어만 애벌레를 연구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애벌레가 그 작은 꼬치에 그 작은 구멍을 뚫고서는 막 나오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막 바들바들바들 그 힘도 없는 그 애벌레가 그냥 바들바들바들 그 나방이 돼서 나오는 그 과정이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지켜보다가 그 가위로다가요, 거기 그 애벌레가 그 막 날개짓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 거기 구멍을 가위로 살짝 넓혀주니까 수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다른 애벌레들은 그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막 정말 안쓰러울 만큼 몸부림을 하면서 그 나와서는 다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데 그 가위를 가지고 안쓰러워가지고 그 적은 구멍을 열어주었던 그 녀석은 나와가지고 날지를 못하고 퍼덕퍼덕 하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어떨 때는요, 왜 이렇게 내게 이렇게 작은 구멍을, 시련의 구멍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시련의 구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이 자기가 눈으로 본 것, 자기가 판단한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요셉은 말이죠. 요셉도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실래요? 요셉은 다르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게 형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요셉이가 형들에게, 형님들, 내가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한번 당신들도 한번 맛 좀 한번 볼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으면 그건 요셉의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형님들 참 놀랍지 않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그 고생스러운 일을 고백하기를 원수 갚는다 할 수 있고, 한숨 쉴 수도 있고, 일을 갈 수도 있고, 누구를 정말 그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내려놓지 못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것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이를 묻는다면 여러분 나이가 몇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 몇이라고 하시겠지요? 몇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 나이가 50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내 나이 50입니다. 50년 동안 고생만 내가 뒤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살았던 세월이 5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는데, 그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다는 세월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따라 하실 만한 분들은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터인데, 여기 앞에 몇 문장을 여러분의 기도로 동의가 되시면 따라 하시고, 동의가 안 되시면은 안 따라 하셔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 겪는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